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기도의 사닥다리요. 오늘 야곱이 꿈을 꿉니다. 환상 좋은데요. 거기에서 사닥다리 하나를 봅니다. 오늘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의 꿈, 이 환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환상과 꿈들 중에서도요,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또 창세기 앞쪽에 있는 꿈과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꿈을 어떻게 보면 기도의 한 놀라운 비전이라고들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삶이 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 꿈을 본 자리는 어디냐면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광야예요. 황량한 땅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지금 길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은 외삼촌이 있는 곳이고요, 브엘세바는 형 에서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을 야곱이 떠난 이유는 아버지랑 형에게 잘못을 크게 했죠. 그래서 아버지도 사실은 화가 나셨고, 그리고 또 형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참을 뿐이에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곱에게 벼르고 있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에서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 지금 야곱은 길을 떠나 외삼촌에게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오늘 도망가고 있는 야곱, 하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도망가는 것도 슬픈데요, 아직 그 도망가서 가야 될 목적지에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중간 경계의 공간에 지금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위험, 에서라는 알려진 위험을 떠났어요. 하지만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려진 위험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 그 사이에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야곱의 상황이 그냥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상해, 무슨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우리 상황이래. 그렇죠. 우리의 상황이 아니면 성경에 써놓지를 않을 겁니다. 야곱이 지금 위험 사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가다를 목적지, 거기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밤이고요, 그리고 밤에 혼자 있습니다. 야곱은 늘 밤에 혼자 있어요.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는 아니겠죠, 한 22년이 지나면 야곱이 또 야복강에서 밤에 혼자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어요. 야곱은 좀 밤의 사람입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과 야곱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이 좀 다르고 이삭이 다르고 야곱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일종의 아침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믿음의 여정의 시작에 선 사람이에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에 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아침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가, 오전 기도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내 후손들 아침에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그냥 실갱이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 사건들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나옵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지요. 유대인들은 그걸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섭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서고요. 이제 소돔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또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 늘 아침에 새롭게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담대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창조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삭은 뭐가 좀 조용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파란만장한 아버지, 그리고 야곱이라는 좀 만만치 않게 파란만장한 아들 사이에 이삭은 조용해요. 이삭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삭은 오후에 기도합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그 종이 올 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오후에 나가서
하나님과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와 느낌이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뭔가 그 뜨거움에 가득 차서 앞길을 열어가는 창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은 조용히 그 오후에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합니다. 이삭의 삶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서 조용합니다. 오후에는 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아침은 뭔가 시작하는 변화가 있죠. 밤에는 또 밤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늘 있었던 해가 늘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이삭은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후의 기도가 의무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합니다. 뭔가 확 시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그렇게 오후에 기도를 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저녁 밤 기도가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아요. 야곱은 밤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끈질긴 믿음을 보여요. 늘 밤에 혼자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잘 창세기를 기억해 보셔요. 아브라함은 뭔가 아침의 사람, 이삭은 낮의 사람, 그리고 야곱은 밤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꼭 마치 어느 한 장소에 그냥 가 다다랐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여기 있는 히브리 말은요, 바이프가, 그래서 바이프가 바마콤, 어떤 뜻이냐면은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났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냥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말도 만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장소를 만난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것을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오늘 이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꿈으로 깨우시는 겁니다. 놀라게 하시는 거죠. 밤에 혼자 있는 사람, 그리고 밤에 어쩔 줄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치는 겁니다. 마주친다는 건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약속하고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마주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밤에는요, 늘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밤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난다고 다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 위험 사이에서 하나님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와도 다르고 이삭의 기도와도 달라요. 어쩌면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야곱의 기도, 이 밤의 기도에 익숙합니다. 이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아침에 꿈꾸며 뭐가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그 낮에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인 것 같은 것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일 아니면 뭔가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거죠. 담대하게 서서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또 우리 일상에서 이삭처럼 그렇게 대화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위협에서 위험 사이를 걸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많은 삶의 위험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 하지만 그 옮겨갈 그곳에 있는 위험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 그 위험 사이에서 내가 도피하고 또 가다를 목적지, 아직 다 다다르지 못한 이곳에서 나 홀로 밤에 어쩔 줄 모르는 위험의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가 거의 대표적이고요, 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야곱의 기도예요. 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에 있어요. 야곱은 이 기도를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기도, 그리고 그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바라보며
야곱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깨달은 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 오늘 여기 기도의 사닥다리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다리는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땅 위에 서 있어요. 오늘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꿈에 본즉 12절입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에 서 있어요. 사닥다리는 땅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닿아 있죠.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땅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아 갈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 푸념을 늘어놓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늘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그게 오늘 이 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 던져놓는 그냥 우리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닥다리, 분명히 땅에 있으나 하늘에 닿아요. 어떻게 그런 큰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마셔요. 오늘 이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분명히 그 하늘에 닿습니다. 오늘 이 꿈을 여러분들도 함께 꾸셔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래나, 내 기도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살아온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별로 없어서, 내가 여지껏 기도 응답받은 게 별로 없는,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기도는 사닥다리입니다. 땅에 서 있으나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처럼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나 하늘에 상달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이거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꿈을 같이 꾸는 겁니다.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이 기도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죠.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건 사실은 3박자예요. 3박자입니다. 하나는 상승이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임재 안에 서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내려옵니다.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한 3박자쯤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의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을 생각하시면서요, 기도는 3박자구나 라는 걸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기도는 그렇게 3박자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 시편들, 기도하기를 준비하는 찬송들, 그 시편을 부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무리하는 찬송을 또 해요. 3단계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상승, 머문, 그리고 내려옴이에요. 우리 금요철야에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앞에 찬양하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해요. 그게 그냥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늘 그렇게 꽤나 오랫동안. 기도는 그냥 불쑥 와서 팍 한마디 하고 훅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9시에 오셔야 돼요. 9시 전에 오셔야 돼요. 어쩌면 마음도 준비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로 찬양하며 그 기도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 기도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때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있어요. 그것도 밤에.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의무가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탁 만나시는 시간, 아니 만나셔야만 하는 시간, 내가 위험과 위험 사이에 있어서 정말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깨우시고 나를 어쩌면 흔들어 놀라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그 시간들을 만나실 텐데, 대부분은 그 시간은 밤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그 기도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찬송이 입에서 나와야 된다,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박자를 마음에 담아두셔요. 기도는 늘 이렇게들 해왔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예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준비하며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며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찬양 곡도 잘 모르고 가사도 잘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일단은 잘 배우시고 외우셔야 돼요. 잘
부끄럽습니다. 제가 찬양 가사를 잘 못 외우는데 잘 외우셔야 돼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되죠. 내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찬양이 정말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찬양이 아니어도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내가 찬송하면 돼요. 내가 주 앞에 구하고 내가 주 앞에 아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기도한 후에는 내가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내가 걸어갑니다라는 고백의 노래가 내 영혼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상승,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기도의 모습이 그래요.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뻗어 있는 사다리입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승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들,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생각들,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감정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게 할 거예요. 기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며 여러분들 꿈꾸셔요. 이거 꿈이죠. 환상이죠. 내가 기도하며 난 올라갑니다. 내가 하는 말들, 어쩌면 그 말들이 점점 나를 이 지구의 중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들이에요. 내 삶은 슬프고 찢어지고 정말로 가슴 아프고 그냥 가난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 그런 말들이 내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이, 그리고 그 말들과 함께 달라지는 나의 생각들이, 그리고 또 변화되는 내 감정들이 점점 더 이 지구의 중력, 이것들의 영향을 떠나 점점 올라가는 것, 이 상승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 꿈을 가지세요. 기도는 사다리예요. 내 기도는 올라갑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는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었던 이 세상 넘어 나는 저곳에 계신 창조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냐, 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땅바닥을 기는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늘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징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상징들을요 쉽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너무 초월적이면 뭔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냥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어리석어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꿈을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며 나는 올라갈 겁니다. 우리의 감각, 이거 넘어 저 세상,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내가 점점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에게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자 앞으로 내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밤에 드리는 기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는 더욱더 그래요. 위험과 위험 사이에서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꿈이에요. 사닥다리는 땅에 서 있지만 하늘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체험들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올라가고 있죠. 내가 기도하면서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쳐 나왔을지라도 기도는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 감정이 점점 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느낌들을 어떻게 꿈꾸셔야 돼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겠어요?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밤이 올 겁니다. 수많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결국은 그 혼자 있는 위기의 시간에, 아직 여기는 제대로 된 위기도 아니죠. 22년 뒤 그 큰 두렵고 떨리는 그 위기의 시간에 야곱은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씨름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었던 건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야복강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겠죠. 이 야복강이 전에 루스처럼 여기가 나 혼자 있는 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거 확인한 건 이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꿈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 놀라운 환상과 이 꿈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정말로 이 기도의 사닥다리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남겨지고 이 기도의 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아서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승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섭니다. 오늘뿐 아니라 모든 금요철야 기도회, 특별히 밤에 하는 기도들,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늘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서 있는 그 기도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 임재 앞에서 내가 듣기도 하고 내가 고하기도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환상처럼 꿈처럼 보셔야 돼요. 기도는 하늘 꼭대기에 닿아야 있습니다.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쩌면 내가 할 말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말 많았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던 우리는 거기 상승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와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길을 여시고 들으시겠다고 하시고 올라오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서서 말할 수 있게 하셔요. 서서 듣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다시 오르락 그리고 내리락이죠. 내려옵니다. 우리의 일상의 관심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동 그리고 이 상호작용의 장으로 우리가 내려와요. 근데 이 하강, 이 내려와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제대로 된 상승, 그 임재, 그리고 내려왔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없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는 한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아주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는 신비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비한 변화라는 건 그런 거죠. 기도가 우리의 운명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요, 세상을 바꿔내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게 뭐냐고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네 운명이 바뀔 거냐고 설명해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운명을 바꿔내고 세상을 바꾸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건지셨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그냥 믿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이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국가에, 한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묘하게 이루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중에 뒤를 돌아봐야 깨달을 만큼 놀랍고 감춰진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우리에게는 미스테리, 그냥 신비일 뿐입니다. 그러니 산을 내려온 우리는, 기도를 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미스테리하게 변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꿔요. 그리고 삶을 바꿉니다. 어떻게? 그건 신비입니다. 기도의 신비예요. 오늘 이 환상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갈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시죠. 야곱도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야곱의 기대대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가면 알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여전히 신비 가운데, 그 비밀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비밀은 뭡니까? 예전부터 감춰졌어요. 감춰졌던 그 비밀은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야곱도 모릅니다. 신비 그리고 비밀에 감춰져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 다른 변화,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기도 오르락,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고하고 그리고 또 내려온 이 사람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신비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분명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변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어떻게든지 다 알진 못해요. 우리의 눈에 금방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신비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신비 말고요, 다른 방식으로도 기도는 세상을 바꿔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면요, 우리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러니 직접적인 것으로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자체가 재귀형입니다. 그러니까 재귀라는 게 그거죠. 그 행동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레이트 팔렐, 이게 히브리 말로 기도하다는 건데 이건 재귀 동사입니다. 기도는 남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태 자체가 재귀 동사입니다. 재귀 동사 설명해야 되나요? 재귀 동사요. 그 행동이 자기한테로 오는 그런 형태의 동사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러니까 나에게로 향해요. 항상 기도한다는 건 나에게로 향한다는 거고요. 기도한다는 레이트 팔렐이라는 원래 뜻이요, 나 자신을 판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한다고요?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 자신을 포함한 나와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쩌면 오르락 내리락이 주는 어쩌면 선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오르락하고 거기 머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내려와요. 그 얘기는 어쩌면 이 땅을 떠나는 거죠.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기도란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갖고서 하나님 앞으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내려올 때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1인칭 단수인 자꾸 나라고 하는 것들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결국 깨닫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혼자 서 있을 때 내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곳에서 보면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요. 내가 보여. 거기 서 있는 내가 보이고 이 세상,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기도는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쳐주는 거죠. 나 말고 다른 것들을 보게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까?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는 놀라운 것들, 놀라운 기적이 가득함이 보입니다.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만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중심이 되고, 그냥 나만 있을 때는요, 나의 아픔이 있고요, 나만 있을 때는 나의 슬픔이 있고, 어쩌면 나의 욕망이 있고, 그렇게만 보여요. 하지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가 사라지고 나서 내가 그 사다리 위에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상, 정말로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요, 이건 재귀동사예요. 나 자신을 판단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보여요. 기도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보여요.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내 욕심의 말이 아니라, 어쩌면 내 무지의 말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보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드라마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질문이 달라지죠.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뭔가가 아니라 도대체 내 인생이 내게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것들을 묻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 힘을 얻고 변화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요, 야곱이 결국 깨달은 건 뭐죠?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다고. 내가 알지 못했다. 안다는 얘기, 내가 알았다는 거는 야다티예요. 몰랐다는 거 로 아다티입니다. 야다티, 로 야다티. 근데 여기 앞에 보면요, 베 아노키 이렇게 돼 있어요. 베 아노키 로 야다티. 뭐냐면 야곱이 지금 그냥 나는 몰랐다라고 하지 않고요, 베 아노키 그래서 나는이라는 말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몰랐다요. 나는 몰랐어요. 난 강조하는 거죠.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아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모를 때예요. 내가 모를 때입니다. 내가 나를 모를 때요. 내가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셨나 보다 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뒤집어지는 건 다른 데가 아닙니다. 내가 모를 때, 어쩌면 내가 나를 모를 때, 내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이 보입니다. 그게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요. 나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주님만 보여.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만 보여. 내가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사라질 때에서야, 내가 나를 모르기 시작할 때에서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아는 때는 내가 내 목적 그리고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밤에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로 주 앞에 나올 땐 간절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건 의무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멋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삭처럼 그냥 그 평온한 오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 위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이 환상을 기억하게 하셔.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확인되는 것은 나는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시간은 내 욕망이 사라지는 시간이요, 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시간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니 나는 이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귀한 선물인 이 꿈을 우리도 함께 꾸기 원합니다. 기도는 사다리입니다.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밤에 홀로 있을 때 이 환상, 이 꿈은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위험과 위험 사이에 서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도망치고 하지만 아직 안전한 곳에 다다르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밤들과,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시간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요. 오늘은 그렇게 그냥 우연히 만난 시간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시간입니다. 야곱이 사다리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신 거죠. 왜?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들 오늘 혹시라도 의무로 나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그냥 가다가 퉁 하고 부딪히신 거예요.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하늘의 문이 있어요. 하늘의 문, 기도가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갈 겁니다. 내 말이 하나님 앞에 고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꿈과 환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꿈꾸셔요. 내가 점점점 주께로 올라가는 꿈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전으로 갑니다.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나를 붙잡고 내 연약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비웃을지 몰라도 이 꿈에서는 그런 비웃음 들리지 않습니다. 이 꿈은 그냥 오르락내리락 이 땅에서 하늘로 닿은 사다리가 보일 뿐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사람들은 이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여기서 버벅거리게 하고 여기서 기게 만들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셔요.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상승의 꿈들을 꾸시며 이 상승의 환상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내 말이 점점점, 내 생각이 점점점, 그리고 내 감정이 점점점 위로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내가 설 겁니다. 그곳에서 주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께 고할 겁니다. 내가 고하는 것이 많을지, 주가 나에게 말씀하실 게 많을지 그건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셔요. 내가 주 앞에 올라갔을 때 내게 들려지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시걸라.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시고 다시 기쁨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면 땅은 변해 있습니다. 나는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내 삶을 변하고 또 이제 내가 정말로 여기 여호와께서 계시다고 나는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정말 확실해지면 나는 두려움 없이 이 땅 루스를 베델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밤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꿈과 환상을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떨어뜨리고 주 앞에 나가는 그 놀라운 기쁨과 기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고하십시오. 또 그곳에서 들으십시오. 주가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얼마든지 믿음으로 들으시고 감사함으로 들으시고 또 내가 고할 것이 있으면 내가 주 앞에 고하시면 돼요.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내가 주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셔요? 조용히 기쁨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이 땅에 정말로 새로운 세상, 새 사람이 오늘 섭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끝날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 되어서 모두가 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님이 정말로 여기 계시다고, 이곳이 내 삶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새 소망과 새 단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러들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꿈을 주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위험에서 위험으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꽤 많은 길들을 혼자 걸어갈 거예요. 꽤 많은 길들을 밤에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들,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로 이 꿈과 환상의 시간처럼 땅에서 하늘로 놓여져 있는 그 사다리의 시간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밤에 홀로 있어 하나님 만나는 그 위험하고 사실은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 누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응답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기도의 꿈을, 기도의 환상을 마음에 품고 세상 걸어가면서도 늘 기도 힘쓰며 이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본을 또 우리가 먼저 보이기를 바라고, 그것보다도 먼저는 오늘 이 밤이 정말로 기도의 사다리가 놓여지고 모두가 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높이 높이 올라가 기도하고 멋지게 변화되는 기적의 밤, 신비한 능력의 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기 밤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시간입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이고 또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주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꿈과 환상을 아버지 함께 보며 또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선 사다리는 하늘에 가 닿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망한 이야기들 다 버리게 하시고 이 꿈과 환상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무르며 또 우리 다시 내려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올라가는 일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 앞에서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우리가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새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눈 열어 주셔서 정말로 주가 여기 계시다고, 주가 여기 계시다고, 나는 사라지는 아버지 안에 내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이 주님이 아버지 나의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새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